사랑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려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는 뭐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시냐면 불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려 자체는 바로 믿음 없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염려하고 해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몸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 또 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염려라는 이런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그 염려라는 것이 하나의 감정의 일부분으로서 또 일생 살아가면서 그냥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염려의 문제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 또 입을 것에 대해서, 또한 마실 물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그것으로부터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또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터져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요, 그냥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또 불신앙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동일한 이야기 자체를 31절을 통해서 또 하고 있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자체는 뭐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임을, 또 염려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위로의 말씀으로도 들리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당히 좀 짜증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전제 조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심지어 뒤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옵니까? 30절 보면은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공중의 새들과 또 들판에 자라는 풀 한 포기까지라도 그냥 그렇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것.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셔서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이 또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부분에 의해서 나도 그냥 거기에 세뇌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 관점과 생각과 환경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염려합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근심 걱정해야 될 일들이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당장 돈 없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주 심각하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서 걱정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서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할 때가 있죠. 근심 걱정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의 문제의 출발점은 불확실성이죠.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쁨으로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불확실성 가운데 있게 되면 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 자체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전제 조건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걱정하기 싫은데 계속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이제 생각이 떠오르고, 걱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떠오르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염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가 발전이 아니라 항상 신앙인들은 공급받음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동의가 되고 좀 느껴지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성경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고 이게 믿어지면 근심 걱정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의 그 관계성이 좀 거리가 느껴지면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심 걱정의 문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좀 하루하루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봤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환경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좀 믿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 부분이 정말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에 정말 그 울림으로써 이것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생각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몰려왔을 때에 교회 대부분 보면은 월급 받고 생활하시는 분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로나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월급 받고 생활하신 분보다는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나가신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영업을 하든 다른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월급을 있는 그대로 이제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는 일한 만큼 이제 소유하게 되면 또 스스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내 일을 시작하고 또 움직이는 가운데서 내 일을 시작함이 어떤 그 스트레스나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좀 낯선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어떠한 두려움의 요소가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 내에서만 기록되어 있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끌어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늘의 새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 나는 하늘의 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날마다 이걸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쌓아나가요. 불신앙의 언어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는 항상 믿음 없음과 연결되고 믿음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주시고자 마음먹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염려가 쌓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 자체는요 그냥 단순히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파생력과 영향력을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몸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염려의 문제는 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에 피폐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요. 그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그런 기억들 다들 있잖아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어도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 하지만은 그 순간에 염려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했던 것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익의 가장 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이 돈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근데요, 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흔들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고 근심 걱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영역을 상대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범죄하게 하고 돈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환경과 영향력에 대한 이 변화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길 원하시는데 근심 걱정 자체는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염려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근심 걱정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죠? 커지죠. 말씀 묵상하면 말씀의 영역이 내 안에 커지는 것처럼 근심 걱정의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제 내 영에 심령에 이제 자리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 커진 영향력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인과는 상관없는 결과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계속해서 몰입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서 그 근심 걱정, 이것을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에 내가 근심 걱정에 대해 문제인가, 그토록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혹시 눈에 보이는 것,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에 기쁨을 누리고 무엇에 아픔을 느끼는지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은혜의 증거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이 세밀한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이 그냥 세상 질서 가운데서 우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염려 자체가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처리하고 다루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에 대해서 누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루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계획에 대해서도 또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신앙과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 우리가 누리고 싶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근심 걱정이, 삶의 여정이 근심 걱정에서 짓눌리고 있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하늘에 있어서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거든요. 위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믿음 없다 계속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고 싸워 이겨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환경과 여정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오히려 좀 집중하다 보면 근심 걱정의 문제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루하루 삶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은혜와 평강함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땅히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은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신 것들을 누리는 방법.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변수들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이것을 좀 넘어서서 이 마음속 깊이 좀 누릴 수 있는 것. 좀 한번 좀 그 뜻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내 안에 계신다라면 그것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 자체가 그보다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놀라운가? 어떠세요?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대요.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어떤 현상과 반응들이 나타날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가 세상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두려움을 가지거나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가능할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그냥 소유의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가 주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세상 소유가 주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100년 안쪽에 끝나잖아요. 아무리 쌓고 노력하려고 해도 100년 안쪽에 다 끝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심지어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그 풍성한 우주보다 넓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 몸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순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버지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사실에서 입술로 선포하되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내 생각과 관점, 이 부분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요, 내 인생 설계도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이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고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성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잘 알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과 교제함 가운데 나아가니까 미래라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만들고 또 계획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고 현실의 가운데서요 계속 이 풍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풍파 자체가 마지막이 아님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풍파가 있으면은 더 큰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32절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불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음 없음의 증거가 계속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 맨날 듣고 귀로만 알고 들어서만 알고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외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외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무슨 일이라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더불어서 그 일들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존감이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함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이고 또 충만함과 축복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주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함보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뭐죠?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항상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를 향해서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로서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교회에서도 보면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물질로서 예물로서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은혜와 충만함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주의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풀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억하심과 세밀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 같아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켜봐주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염려의 문제가 왔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그 소망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 한 주간?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뜻하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이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또 염려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 뭘 해야 되죠? 간절하게 바라보는 제 얼굴을 기억하세요. 제 얼굴. 뭐라고 했는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보다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염려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또 하나의 또 연결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믿음 생활, 또 일상생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예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 찬양을 하다가 정말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또 눈물이 흐르는 것도 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분께서 만나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내 안에 그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겠지. 어떻게 계실까? 이걸 고민하고 근심한 이것을 거기에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여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나머지 만나주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알려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그분이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염려의 문제가 커지고 또 커져서 그로 인해서 심령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눌리기보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좀 자존감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마음속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34절 마지막 구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내일로 가져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부담과 근심 걱정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또 아픔이 되어서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픔의 기억을 아픔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아픔 이후에 그래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좀 좋은 기억으로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이 좋은 기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 맡기시고 또 모든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